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실제가 되시는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난 현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회복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 흘림을 통한 학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잖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실제 역사할 거야.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님이 지도할 거야.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안식을 못 누린지 아니? 너희가 왜 평강을 못 누리는지 아니? 내가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왜 못 누리는지 아니? 믿음과 네가 너희들이 결부가 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통한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정체성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지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눌림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성경대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잖아요.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단지 로마의 압제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먹는 문제만 좀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좀 질병 정도 치료해주는 그런 주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세상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분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왕이 죽으셔야 됐는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그 다스림을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누림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산에서 주님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법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너희들은 진짜 복이 있다. 그 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받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섯 번째 문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함 받고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주님께로 사랑받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대학로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극이 있습니다. 핫한 연극인데요, 우리 공동체 몇 분이 좀 보고 왔어요. 럭키 고시원이라는 진짜 핫한 연극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을 보면 우리 이 시대가, 이 청년의 시대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힘든지를 압니다. 청년들이요, 세상 쉬울 것 같잖아. 쉽지 않아요. 한 번쯤은요 사기도 당합니다. 저도 사기 당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국중에 나오는 그 연극 배우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전효정입니다. 그 효정이라는 이 배우가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전세 사기 당하고, 또 거기 주인공인 나인기라는 극 중에 인기는 자동차 대출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냐면 이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낡은 고시원이에요. 50에 20. 세상에 서울에서 50에 20이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좋은 건 딱 한 가지예요. 공기만 좋아요. 공기만. 각자 실패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자들의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이렇게 정말 잘 표현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다 주님 안에 있은, 주님이 주시는 다 지혜 아니겠습니까? 마음들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연극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전효정이 직업이 뭐냐면 지금 편의점 알바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갑질을 하는 이상한 남자가 만나요. 맨날 그 사람 오면 갑질을 합니다. 맨날 무시하고, 이름이 효정도 아니야. 야 그래요. 야. 늘 갑질과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나인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 그 효정의 정체성이 뭐냐? 야예요. 야.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근데 제가 이 효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정 씨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인기에게. 나인기는 누구냐? 우리 예한이 형제입니다. 예한이 형제님이 주인공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첫 무대예요. 첫 무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해요. 제가 새벽에 좀 내용들은 얘기했잖아요. 전효정이 하도 갑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제 북한산 끝자락에서 삶의 소망도 없어요. 하도 갑질을 당하니까 이 땅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인기에게 해요. 인기 형제에게. 이 질문은요 단순한 대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던질 때, 이 땅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을까? 다른 말로 뭐냐면 천국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하도 갑질을 당하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야라고 부르지 않고 효정씨라고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품어줄 사람은 없을까?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성품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헬라어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인자하다. 이거예요. 상대의 비참함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언약의 근거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새,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450년간을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은혜로우시며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긍휼 그분 자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가 성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불러 모아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교회만 성장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거든. 요즘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교회를.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에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인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이 가정과 삶을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는요, 힘으로 누립니다. 정죄합니다.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상벌의 제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딱 통화 한 통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좋습니다. 대기업. 왜? 제대로 안 하면요, 그게 이제 조사하잖아요. 저 사람이 친절하게 했는지. 거기에 이렇게 감점 받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 교육을 빡세게 받아야 된대. 그리고 똑같은 돈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은 친절하게 해야 된대. 이게 우리 한국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지만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될 구조가 이 땅입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서로 밀어내고, 대기업 다니신 분들 알지만 다 줄이 있거든요. 어떤 줄의 선야에 따라서 승승장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백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님 갑질 좀 하고 해야지 사람들 말 듣는다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라도 벌을 내리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같은 사람의 성품이 무엇이냐? 오늘 선포할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도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뭐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부인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쉽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돼.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에게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 절대 우리는 긍휼함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밖에 몰라요.
부부가 얘기하면 자기 말밖에 안 해요. 자기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그렇구나 했는데 지지를 않아. 당신은 당신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그냥 그렇구나 한마디 해주면 공감하면 되는데, 그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당신 그렇게 된 거지, 꼭 잔소리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 듣기가 싫어. 긍휼을 받으면 긍휼 안에서 그것을 깊이 흡수하는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긍휼을 받으면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겠구나.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닙니까?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이야, 긍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왜? 내가 주인된 죄는요,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남의 아픔을 본다? 남의 아픔을 놓고 기도한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절대 그러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내 문제가. 근데 이 긍휼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좀 말씀들을 좀 짧게 좀 나누고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인쳐버린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효정아, 너 다 갑질하지? 난 널 사랑해.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이 음성이 내 안에 들을 때 긍휼함을 받는 겁니다. 그 긍휼함을 받는 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긍휼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다 자녀한테 잘하고 싶어요. 소리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안 돼. 막상 그때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안 나와. 급해. 당신 나 그럴 줄 알았다. 당신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다 그랬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말은 참 잘한다. 근데 뭐가 없다 그래요? 용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났고, 그 긍휼을 받은 자는 실제 그 삶 가운데 긍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건이다. 바로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창녀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며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죽을 자입니다. 죽을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긍휼 자체가 없는 마땅히 죽을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라합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게 믿음이요. 이 땅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게 주대심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는 뭘 선택했느냐?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왕과 그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예수를 꽉 붙습니다. 결국 심판이 됩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생존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굴복은, 가정의 굴복은 반드시 그 가정에 놀라운 긍휼을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회복, 자유를 주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누구죠? 라합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원래 창녀의 신분이었잖아요. 그가요 멋진 남자를 만나요. 그 살모는 누구였느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둘이 눈을 맞아요. 라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창녀였지만 아름다웠고 얼굴이 이쁘다고 매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면에서 나옵니다. 기품이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그냥 일반 창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몸 파는 창녀가 아니에요. 기품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모니에 딱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여자다 딱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살몬을 통하여 라합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이새를 통해서 바로 누가 오느냐? 바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족보가 바뀌어요. 창녀에서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은 그 인생, 그 긍휼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오늘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긍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정죄와 판단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삶,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인생.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은 네 아니야. 부모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권 인정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자유를 느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실제적인 모습은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거는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인간은요 조그만 내 문제가 딱 이렇게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제가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야 배려 못해요. 자기 문제가 크니까요 저를 죽이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장례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람들 이해해줘요. 이게 인간입니다. 와, 사람을 죽여요. 별것도 아니에요. 음식 먹는 거 문제 하나.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지금 울고 있거든. 이분이 건들면 안 돼요. 그때는 누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울어주면 돼요. 근데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사람이요 듣기도 싫습니다. 제가 인생의 절망을 겪어보니까 말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때 옆에서 그냥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좀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자녀들아, 자녀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어떤 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났대요. 견인차를 부르게 되었는데 보통 마음이 급하면 계속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재촉할 수밖에 없죠. 재촉을 해야 또 오니까. 근데 이분이요,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더래요. 그냥 기다리래요. 그래서 하도 전화를 안 하길래 본인이 미안해서 전화를 했대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퇴근 시간. 오히려 이 견인차 사장님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천천히 오시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말씀했대요. 이 한마디의 힘이요, 이 견인차 사장님의 마음을요 풀어줬대요. 왜냐하면 그 타임 1시간 반이 넘는 타임 되면요 자신의 경험상 어마어마한 정죄가 나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요 참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여자분은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본사랑 얘기해. 본사 되세요. 그런데요. 본사 돼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정죄감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났대요. 자기가. 그럼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인죄죠.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통치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긍휼의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하길래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내버렸대.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너무 고맙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분들만 있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급하면요 재촉합니다. 화내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아, 저분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뭐 건달들 있잖아요.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막 화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불안함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분이 더 불안한 거예요. 화내고 상대를 압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면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지,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지,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주님 일하시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긍휼을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배려해줍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어차피 올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린대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경험을 받게, 이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긍휼함을 받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분에게 뭘 주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요 공원에서요 자전거가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대요. 어떤 여자분이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았대. 순간 우리는 반응합니다. 다 어머 깜짝이야.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조심히 좀 하세요. 조심히. 아우 짜증나. 아침부터 무슨 재수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순간적으로 하고 올라오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왜 이 긍휼이 중요하느냐? 긍휼에는 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그의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올라옵니다. 상대 정죄합니다. 아침부터 짜증나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놀람 뒤에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분을 향해서 괜찮으세요? 그랬대요. 괜찮으세요? 왜? 그분이 더 깜짝 놀랐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아마 그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 나 세상에 오늘 이상한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내가 갑자기 급해서 급브레이크를 받았는데 나에게 괜찮으세요로 말을 해. 왜?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늘의 방식, 바로 과연 이 땅에 천국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한 효정 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반응이 다릅니다. 정죄가 아니라 배려가 나옵니다. 화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이거 생명의 빛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형제 간증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긍휼이. 제가 꼭 안아줬어요. 사랑한다. 오늘도 행복해라. 그 긍휼을 받을 때 그 긍휼은 그 사람에게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뭘 주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뭘 경험케 하느냐? 세상이 부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자녀들만 보면 그렇게 분노가 나옵니다. 내 남편만 보면 그렇게 막 악이 쓰여질까요? 하나님, 나는 왜 배려하지 못하고 따질까요? 용납해 주지 못할까요? 라고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갈망하는 자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로 끌고 가느냐? 바로 이 팔복의 놀라운 복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능률이 복이냐?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면요, 긍휼이 또 흘러갑니다. 아마 그 견인차 사장님은 집에 가서 아마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우린 좋은 일, 나쁜 일, 가족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에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오면 얘 짜증 부립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구나. 이게 팔복 산산순환에 나오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긍휼을 받으면요, 긍휼이 흘려갑니다. 그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왜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긍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온유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절제가, 그 멈추지 않는 희락이 어디서 나냐?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딱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 정도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이 기부하더라고요. 감동받으면. 잠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 위에 그 생명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 방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주관자실에 있어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뼈가 전이 되어서 이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교회도 개척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3, 400명 만드는 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개척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평생을 나눠줬대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과연 이 따뜻한 햇살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제 좀 이제 부인에게도 뭔가를 줄 수 있고, 그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섬길 수 있겠구나. 이제는 뭔가를 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로? 기도를 통하여. 그냥 그거 하나 받았대요. 호르몬 제약. 그거 하나 받았대. 이제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주님 맞이하시라고 그랬대요. 살고 싶었대. 근데요, 하나님이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그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저번 주에 만났는데 저희들을 보면서요,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용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저희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선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현장에 나를 동참시키고 나를 참여시킨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왜 가능하냐? 그 목사님이 죽음 가운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지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져주는 자가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에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저희 교회 차를 섬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수고 다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구나. 근데 그 수고와 대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긍휼은 뭘로 흘러가느냐? 기도로 흘러갑니다. 제가 알았던 영적인 법칙이 있더라고요. 조언을 할 때나 남에게 어떤 얘기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 관여도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이끄셔갑니다. 이건 제가요, 지시로 배운 거 아닙니다. 17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말하지 마세요. 상관도 하지 마세요. 관여도 하지 마세요.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 잠 못 잤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밤 넘겨야 된다. 아침에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전화 없었죠? 됐습니다. 하루 살았네요. 주님, 우리는 당신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일 같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동역하시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수첩에 다 적어놨대. 이렇게. 주님은 다 기억하시구나.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는구나. 이 긍휼을 받아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국률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이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야. 진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거야.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시라. 그리고 이사야 12장에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는 생명을 나누는 복의 사람, 살아가는 하나님의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